역대하 10장 성경 본문을 통해 행복이나 성공은 비교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나이기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내가 나로서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지만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팬들이 원하는 삶, 가족이 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신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비교와 경쟁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게 강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 우열은 없습니다. 좋고 나쁨, 더 낫고 더 못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우열을 가리는 방식은, 경쟁하는 방식은, 비교하는 방식은 사단이 세상을 타락하고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으로 위장하여 심지어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인격적이어야 할 삶은 비인격적인 숫자와 점수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가 얻은 점수나 번 돈의 숫자로 평가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진화론, 신학적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크리스천은 학생들을 등수와 점수로 평가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 학생은 그림을 잘 그린다. 저 학생은 노래를 잘한다. 다른 학생은 운동을 잘한다. 각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생을 점수와 등수로 줄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은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좋은 대학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돈 잘 버는 순위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시대 정신의 줄 세우기에 한 칸이라도 더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거나 평가하거나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의 의미를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좋은 대학이 돈 잘 버는 대학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유 말하는 인류 대학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쏟아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를 그 소유 말하는 인류 대학에 보낼 때 그 대학의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바꿔놓기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대학을 나오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요즘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은 무신론자인 것은 기본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마저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기업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기업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업이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느냐, 기도해 보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기업,
덜 좋은 기업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덜 좋은 대학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모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물고기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어떤 동물은 흉측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흉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은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물속에서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하늘을 나는 대로 아름답고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바다를 헤엄치는 대로 아름답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거대한 고래나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멸치 같은 그러한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것은 왜 우리가 우열을 가립니까?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았더라가 아닙니다. 6일간에 지은 나머지 동식물은 좋고 마지막에 좋지 않고 마지막에 지은 인간만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종류대로 성령은 교회의 구성원을 각기 종류대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낫고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이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직분이 없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그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누가 더 올바르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진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상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한 하나님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다르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자 다른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고전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다릅니다. 몸을 좌우로 볼 때 2개씩 있을 뿐이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심장은 하나뿐이요 간은 하나뿐입니다. 심장과 간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그대로 소중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열을 가려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강한 자가 1등이고 약한 자가 꼴등인 것이 아니고 강한 자의 의무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더 요긴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섬김의 대상입니다. 비교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한 일꾼이 처음에는 자신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준 것을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보다 더 뒤에 들어온 일꾼이 자신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과 그를 비교하게 되자 나중에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0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삶이라도 자신에게 최선의 삶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낮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그런 비교로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 일을 무겁게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12절에 14절을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잘못이죠.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 그러나 이렇게 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0절에 11절을 보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젊은 신하들의 말에 르호보암은 따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단한 왕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과 아버지 솔로몬을 비교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비교를 강요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솔로몬의 근처에도 가기 힘든 자신을 보며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더구나 솔로몬 죽기 바로 직전에 가장 영화로운 삶을 이룬 수십 년의 그러한 경력을 가진 왕이었고 르호보암은 이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과 아버지를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부르셨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솔로몬처럼 되려는 정도도 아니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는 비결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보다 그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게 한 것보다 더 많은 노역을 강하게 시키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한 것도 문제예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근원도 과정도 결과도 다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처럼 성공하기를, 자기처럼 대단한 일을 하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자녀 스스로도 부모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신앙마저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업적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김장로가 얼마를 헌금하고 이 권사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지 잘못된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서로를 비교하고 다른 제자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제자들의 다툼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비교와 경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직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겠다고 그것이 권력의 자리라고 오해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추종한다고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섬김이어야 합니다. 낮아짐을 통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으면 예수 믿는 것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바른 믿음의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통렬하게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된다고 참된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바꿔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다름이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차지하는 것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말로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팔아넘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다름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솔로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르호보암처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섬기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다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를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지으셨기에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섬김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